안녕하세요. 랩넌트들 8월 10 서밋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빛의 자녀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천천히 호흡하며 기도해 보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해 보아요. 이 시간도 또 2, 3, 7, 5천 종족에게 또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드립니다. 흔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종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종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종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종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몸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지우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지우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지우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지우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네, 이 시간 눈을 감고 깊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기도 합니다. 들숨.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들숨.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들숨. 나는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적 파수꾼입니다. 날숨. 하나님 떠난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재앙 만난 시대, 병든 시대를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날숨. 우상과 종교, 미신으로 병들게 하는 사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왕들과 서밋들에게 답을 줄 영적 대사입니다. 날숨. 하나님 없는 가짜 성공인 바벨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숨.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넌트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축복과 또 가치가 담겨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꼭 랩런트들 지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신 게 뭐냐? 복음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오늘 랩넌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완전히 편집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다르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틀린 시작을 해요. 그 틀린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서 시작을 해요. 달란트를 찾는, 여러분 랩런트들 우리 보통 달란트와 관계된 질문들이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뭐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많이 묻잖아요. 너는 뭐를 잘해? 뭐를 좋아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달란트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잘하는 것, 거기서 달란트를 찾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지겹고 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나중에 좀 커서 대학 가서도 내가 분명 좋아했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싫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막 또 이제 혼란스럽고 방황을 해요.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못해서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하죠. 내가 잘하는 것이 달란트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날 그때부터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틀렸어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달란트라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경쟁해요. 싸워요. 내가 얘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잘하려고, 더 실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1등도 해요. 근데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요. 영적 문제가 따라와요. 100%입니다.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1등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 사람들, 대통령, 정치인,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랩런트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100%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영적 문제를 선물로 줘요.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명예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만 딱 들으면 다 내 이름을 다 알아. 저 사람 너무 성공했지. 와, 너무 멋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달란트를 찾고 틀린 길을 걸어가요. 오늘 전사님이 미리 말해줬어요. 이거 틀린 시작이에요. 랩런트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랩런트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랩런트가 걸어가야 할 참된 달란트의 길은 뭘까요? 참된 시작입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답이 나왔죠. 달란트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 질문해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를 알아야 되냐?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하지 못해요. 복음 좀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한번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오죠.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와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비로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보여요. 너무 쉽게 보여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는요. 오직이에요.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 오직이라니까요. 유일성이에요. 비교가 불가해요. 경쟁이 안 돼요.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그 달란트는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중심으로 시작한 달란트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돈, 성공, 명예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충분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이죠. 237 나라 5천 종족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현장 치유하고 세상의 서밋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죠. 1등 하라고 얘기하죠. 왜냐? 그래야 뭔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사단이 말한 거짓말이에요. 랩런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시작, 참된 시작을 하면요. 랩런트가 가지고 있는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1등 하는데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사단의 노예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 친구들은요.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나의 아주 작고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세요. 복음을 가진 다윗이 돌 던지는 작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의 목동은 누구나 다 돌 던지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돌 던지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시니 그 작은 돌이 뭐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세상을 살리는 것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요.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적 있나요? 언제 총리 되려고 문제집 10건 푸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죠.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되려고 꿈을 꾼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도 비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다니엘은 어땠나요? 4명의 왕을 상대하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았죠. 바벨론의 총리였죠.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학원 열심히 다녔나요? 매일 밤 밤새면서 공부했나요?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셨어요. 이것이 렘넌트가 가야 할 달란트를 찾는 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틀린 시작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세상 사람들 학교에 가면 분명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세상을 살리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은 중요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자,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있어요. 저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와 서밋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들에게 답을 줄 세계복음화 연약이 저 끝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은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영적 대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대사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언약의 여정을 무엇과 함께 걸어가야 하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또 매일 예배 속에서 매일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 매일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와 서밋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각인하기를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여기 아까 그러나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러나냐면 앞에 틀린 시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거 말고 그러나 너희는 참된 시작을 해야 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도록 틀린 시작을 하도록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그 복음을 정말 기도 속에서 누릴 때 하나님이 참된 달란트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또 서밋들에게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듣고 위인전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런트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에디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지온 랩런트 미션지 작성한 거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창갑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행복하게 해줄래요? 아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지온 랩런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네, 이 시간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에디슨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복음적인 재해석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머니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에디슨을 찾았습니다. 에디슨, 에디슨, 어디 있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에디슨의 목소리를 듣고 헛간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에디슨, 하루 종일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볏짚 위에 웅크리고 있던 에디슨은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달걀을 품고 있었어요.
이제 곧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어머니는 에디슨의 엉뚱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어요. 에디슨, 달걀을 품는다고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란다. 닭은 사람보다 체온이 높고 또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한단다. 에디슨은 풀이 죽어 볏집에서 내려왔어요. 에디슨은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벌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숲에서 커다란 벌집을 발견한 에디슨은 벌집 속이 궁금했어요. 에디슨은 긴 막대기로 벌집을 건드렸어요. 벌들이 없나 보네. 에디슨이 벌집을 만지려는 순간 어디선가 벌들이 날아왔어요. 에디슨은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날아오는 벌떼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벌에 쏘인 에디슨의 얼굴은 퉁퉁 부었어요. 에디슨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선생님, 바람은 어디서 부나요? 남쪽에서 분단다. 왜 남쪽에서 바람이 불지요? 말해줘도 너는 몰라. 선생님은 화가 났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이상한 것만 자꾸 물어보는 에디슨이 너무너무 바보 같았어요. 에디슨, 너같이 이상한 아이는 가르칠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학교에 오지 말거라. 에디슨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은 어머니에게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머니는 에디슨을 나무 그늘 아래 불렀어요. 에디슨, 오늘은 여기서 공부하기로 하자. 와, 정말요? 에디슨은 어머니와 공부하는 것이 무척이나 재미있었어요. 에디슨이 어떤 질문을 해도 어머니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에디슨은 무엇이든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에디슨은 지하실에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에디슨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맞아, 풍선처럼 가볍게 하면 될 거야. 에디슨은 친구 미카엘에게 약을 만들어 줬어요. 자, 미카엘, 어서 이 약을 먹고 날아봐. 몸이 가벼워졌지? 그런데 미카엘이 갑자기 배를 잡고 뒹굴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다행히도 급히 달려오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미카엘은 괜찮아졌어요. 에디슨은 무엇이든 실험을 해서 알아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에디슨은 실험에 필요한 돈을 직접 벌기로 했어요. 기차에서 신문을 팔기로 한 에디슨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에디슨은 열심히 외쳤어요. 신문이요! 신문! 신문은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후 하얀 연기를 뿜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멀리서 에디슨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위험해! 에디슨이 달리는 기차에 매달렸어요. 이 녀석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차장은 에디슨의 귀를 잡아당기며 마구 화를 냈어요. 에디슨은 겨우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에디슨의 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기차의 짐칸에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기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에디슨은 위험한 실험 기구들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나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기구들은 온통 다 넘어지고 말았죠. 에디슨이 정신을 차렸을 때쯤은 짐칸은 이미 불이 붙어 헐헐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녀석아, 다신 기차 곁에 얼씬도 하지 마라.
불을 끈 차장은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기차에서 쫓겨난 에디슨은 전신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디슨은 전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옆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철길 옆을 지나갈 때쯤이었죠. 빵! 빵!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철길에서 놀고 있었어요.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에디슨은 재빨리 달려가 어린이를 구해냈어요. 마침 그 아이는 옆장의 아들이었고 옆장은 아이를 구해준 에디슨에게 열심히 전신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결국 에디슨은 훌륭한 전신 기술자가 되었어요. 마침내 에디슨은 전신 회사 사장님이 되었고 에디슨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것이 즐거웠어요. 내일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냈어요. 그때 에디슨의 별명은 마술사이었어요. 에디슨은 메리라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에디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깜짝 놀랄 기계를 보여줬어요. 에디슨은 기계에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메리 양은 예뻐요. 메리 양은 예뻐요. 에디슨은 노래를 마치고 기계의 버튼을 눌렀어요. 메리 양은 예뻐요. 메리 양은 예뻐요. 에디슨과 똑같은 목소리가 기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녹음기예요. 에디슨은 계속해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에디슨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어요. 어릴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를 듣기 어려웠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전화기도 만들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에디슨은 촛불을 켜놨지만 바람 때문에 촛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에디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밤도 나처럼 밝으면 안 될까? 밤을 밝히면서도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전구를 만들었어요. 불이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밤을 환한 배난처럼 밝힌 것도 바로 에디슨이랍니다. 평생 동안 1,300여 가지나 발명한 에디슨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발명왕이 되었어요. 내가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천재성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이 말을 남기고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으로 에디슨의 인생 줄거리 내용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에디슨에 대해서 복음적 재해석을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처럼 학교에 쫓겨나면 랩런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궁금한 것을 항상 물어보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서는 에디슨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요. 그때 랩런트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학교에 항의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부모님께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선생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쫓겨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겠죠. 여기서 에디슨의 어머니는 어땠을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면 아이를 혼내거나
잘못한 점을 지적하며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한 후 학교에 계속 다니라고 강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에디슨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본인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에디슨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디슨의 어머니는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디슨에게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귀찮아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에디슨은 어떻게 발명을 잘했을까요? 이렇게 남들처럼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고 일을 하느라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발명들을 했을까요? 아까 그 전도사님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바로 바월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바로 WRC 1, 2, 3강에 계속 나오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호기심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발명에 오직한 에디슨,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한 유일성, 그리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녹음기, 전화기, 전구를 만든 재창조. 에디슨은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어릴 때부터 알고 누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에디슨처럼 매일 사고만 치고 내 생각대로 실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험할 때는 호기심이 무척 중요하죠.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 막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배려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너무너무 달라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지 생각을 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나에게 손해여도 주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있어도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예요. 렘넌트라면 반드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항상 질문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넌트가 되길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이에요. 정답을 아는 렘넌트는 손을 들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에디슨이 준 약을 먹어 복통을 호소한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렘넌트. 맨 초반에 나와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혹시 지우 렘넌트 아나요? 동건 렘넌트?
몰라요. 몰라요? 정답 알려줄게요. 정답은 미카엘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에디슨은 실험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돈벌 랩런트. 신문 장사. 네, 맞아요. 신문 배달부. 신문 팔기를 했습니다.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죠. 현우 랩런트도 있었네요. 다음 질문. 에디슨은 기차에서 쫓겨난 후 무엇이 되고 싶어 했나요? 네, 지후 랩런트. 전시기자. 혹시 전신기사가 뭐였는지도 기억하시나요? 전시기자. 네, 전신기사 정답이에요. 전신기사는 전기나 선생님 까먹었네.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전신기사는 전기나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기사를 말해요. 다음 질문은 에디슨이 철길에서 구해준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네, 동걸 랩런트. 역장의 딸. 역장의 딸, 땡입니다, 땡. 아니요? 네, 딸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 현우 랩런트. 역장의 아들. 네, 맞아요. 역장의 아들. 동걸 랩런트 아쉽지만 그 아이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질문. 에디슨의 별명은 무엇이었나요? 지온 랩런트. 네, 다시 한번 네, 맞아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마술사? 정답이에요. 정답. 잘했어요. 다음 문제. 에디슨과 결혼한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우 랩런트. 메리. 네, 맞아요. 메리였어요. 메리 양. 다음 질문. 책에서 나온 에디슨의 발명품 3가지를 말할 수 있는 랩런트. 지후 랩런트가 말해볼까요? 전구, 전화기, 녹음기. 전구, 전화기, 녹음기. 녹음기. 네, 맞아요. 정확했어요. 전구, 전화기, 녹음기. 전구가 있기 전에는 무엇으로 빛을 밝혔을까요? 현우 랩런트. 어이구, 답이 나왔네. 촛불. 네, 맞아요. 촛불이에요. 촛불. 잘했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네, 지환 랩런트가 발표해 볼까요? 이거 다 많은 랩런트.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알았어, 네가 해, 네가. 여기 앞에 와서 해, 여기 앞에 와서. 여기 앞에 와서. 몇 퍼센트의 노력과 몇 퍼센트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했죠? 99%. 네, 99%의 노력과 그다음에 네, 맞아요. 1%. 현우 랩런트도 손으로 표시해줬는데 내가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했죠. 네, 이상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 읽기 시간은 마쳤습니다. 다음 발표할 랩런트 혹시 있나요?
노아 렘넌트 발표했나요? 노아 렘넌트 했고 현우 렘넌트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빈 렘넌트 혹시 있나요? 유한빈 렘넌트 있어요. 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네. 내일 유한빈 랩런트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한빈 랩런트가 미션지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읽기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교에서는 엉뚱한 에디슨은 안 된다고 했지만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호기심을 달란트로 발견하게 하셨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전구며 또 추궁기 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성구 암송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선 가리지 말고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우리 다 함께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귀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가리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가려볼게요.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해봐. 랩런트가 단어를 넣어서 읽어주세요. 저요. 아니, 김노아 랩런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알려줬어요. 우리 이현우 랩런트가 단어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잠시만요. 네. 성령직 탔어. 성령직 찬스. 성령직 찬스. 애들은 안 가 입장을? 잠시만요. 찬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안 보이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이에 아름다운 덕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훌륭했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랩런트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조용히 눈을 감고 또 오늘 주신 에디슨도 생각해보면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 보아요. 오늘 서미스쿨 마치겠습니다.